오직 주만이 나를 사랑하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정말 주님은 저의 반석, 제 상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정말 한 주간 살면서 살아갈 때 정말 두려운 것이 있다면 오직 산성이신 저희 주님이 있음을 고백하고 정말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1분 동안 기도드릴 때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뵙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마음으로서 6월 둘째 주일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산전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60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할렐루야 자비하시고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지키시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한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이제 새로운 또 시대를 맞이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준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다치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모든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이제 또 7월 중고등부 수련회도 준비합니다. 시작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매 순간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또 은혜를 받아가며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아름다운 아이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이 되어서 또 함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중고등 학생들이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마친 시간까지 이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하나 찾아주셔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오늘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의미를 깨닫는 아름다운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위탁합니다. 걸어가시고 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3절 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21장, 22장 전부 다인데요. 한 10절만 읽죠.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으로 이동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페에 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리라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곳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그다음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다.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도록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안다.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으로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시험이 만한 천안 나와서 이 눈에는 아무 준비가 아니 되고 그 가운데는 가사 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친구 아이 되어도 그 눈을 가지고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 주장하는 말씀은 제목은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주요한 말씀 전주실 때 귀한 박수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이구, 혜인이, 아인이 멀리서 왔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우리 이 시간 한 딱 3, 40분이에요. 예, 잘 드려. 그래서 우리 일주일 동안도 또 잘 힘있게 삽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의 말씀, 이게 조지 팍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그 성경학자가 한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한 번 더요. 시작.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왜 이런 제목을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오늘은 뭐 그냥 쭉 성경이 길어요.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기도 시간이 좀 적어서 다른 첨부할 얘기는 말고 일단 성경 말씀 중심으로 쭉 여러분들 이거 해석을 해주기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보면요, 다윗이 자 아둘람굴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아둘람굴은 자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 세 덩어리로 나눴어요.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처럼 뭐 이렇게 도, 여기는 유다도가 있고요. 세 덩어리 유다도가 있고, 가운데는 이거 사마리아도가 있고요. 사마리아, 예수님 시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이거는 뭐예요? 갈릴리도가 있어요. 갈릴리. 그래서 이 갈릴리도 쪽에 뭐가 있냐면은 무슨 갈릴리 호수가 있죠. 예, 갈릴리 호수.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해요. 예. 그다음에 쭉 흐르는 강이 요단강. 우리 요단강 흐른다는 말 하죠. 예, 천국 갈 때 요단강 온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유다도 끝자락에, 윗자락에 여기가 바로 사해바다 있어요. 사해바다. 여기가 예루살렘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신약시대의 얘기고요. 구약시대에는 유다도 위에 여기는 다 블레셋 땅이었어요.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과 그 유다도의 유다하고 사이에 산이 많아. 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산지가. 산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아둘람이라는 곳이에요. 아둘람. 그 산지 중에 유명한 산이 뭐냐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세겜이라는 지역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야. 축복을 받을지어다. 축복. 그다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세겜 근처에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선인 그 산지 중에 아둘람이라는 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아둘람 굴. 자, 근데 아둘람 굴 한번 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아둘람 굴이. 이렇게. 아둘람. 이게 진짜 석회로 만든 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석회, 강원도 가면 석회가 많거든요. 근데 석회물 먹으면 안 좋죠. 자, 그래서 이제 석회 비가 오면은 이게 쭉 내려오면 이게 석순, 석주, 종류석 이런 기둥이 생기고 구멍이 생겨요. 그 굴이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됐죠? 자, 아둘람 굴이에요. 지금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어요. 왜? 사울이, 장인어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정신이 좀 헷가닥했어. 헷가닥해가지고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야. 자, 그래서 다윗은 어디 갔냐면 아둘람이라는 굴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힘들 때야. 지금 다윗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어. 아둘람 굴.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다음에 또 가정이, 자녀들이 다 병들고 죽고, 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이혼하고, 그런 상황. 인생의 밑바닥. 그런 상황이야. 직장에서는 잘리고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정말 밑바닥. 그리고 자기는 병들고 그런 사람이 있죠. 구약에 욥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정말 힘든 상황. 가장 인생 밑바닥. 자존감은 완전히 밑바닥을 쳐. 내가 뭘 하겠어. 나는 안 돼. 나 같은 자가 자존감이 밑바닥을 치고 정말 인생의 바닥. 진짜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바로 지금 이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굴. 자, 그래서 굴로 도망가. 아까 봤죠, 굴. 자, 그때 누가 왔냐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윗이 잘 나갈 때는요,
다윗 이름만 대면 사람들이 야, 너 다윗하고 친해? 야, 나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겠니? 다윗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윗하고 친하냐? 너 일로 와봐.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디스카운트야. 프리미엄이 아니라 디스카운트. 다윗만 되면은, 다윗하고 친한 거 되면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칠 때가 오는데요. 자, 형제들이 그때는 어때요? 잘 나갈 때는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요, 형제들도 등을 돌리고 그럴 상황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형제가 다윗의 형제가 지금 어때요?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지금 같이 도매, 이게 연자제라고 들어봤어요? 연자제? 그러니까 가족들도 같이 그냥 도매급으로. 그러니까 연자제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도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다윗한테 오는 거예요. 다윗한테 뭐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자, 어디로? 그 얘기를 이르러서 아들랑구에 모였어. 자, 일단 형제들이 왔어요. 두 번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는 진짜 어려움 겪은 사람들. 빚진 자는 빚 많은 사람들이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런 사람이야. 요즘 말로 하면은 약간 이제 히스테리한 사람이야. 인사도 잘 안 받고 쌩까고, 뭐 잘하다가 뭐 자기 마음에 하나도 안 들면은 그거 갖고 막 펄펄 뛰고, 약간 좀 멘탈이 이상한 사람이야. 자, 이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다 있어요. 그 이유는 상처 때문에 그래. 뭔가 어려서의 부모님의 받은 상처 또는 어떠한 그런 상황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였어. 자그마치 몇 명? 400명. 자, 근데 다윗이 뭐가 됐어요? 우두머리가 됐어.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 정말 데리고 같이 살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말만 하면은 뭐라고 시비 걸려고 그러고. 자, 그런 상황이야, 지금 다윗이. 자, 근데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사람들 데리고. 쉽게 말하면 루저야, 루저들. 자, 사울은 어때요? 사울의 왕궁에는 진짜 나이스한 사람들만 있어. 딱 매너 좋고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고 대접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 지금 다윗은 아둘람굴에는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 자,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찬양을 잘했거든요. 수금도 잘 타고 아마 노래도 잘했을 것 같아. 자, 이들을 데리고 뭘 했을 것 같아요? 찬송 배웠어. 찬송. 또 뭐 했을 것 같아요? 시편이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찬송은 그 가사가 다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 가르쳤어. 말씀. 그리고 뭐 했어? 시편으로 계속 기도 훈련시켰어. 그러니까 그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루저들 데리고 400명과 함께 아둘람굴에서 뭐 했어? 훈련한 거야. 영적 훈련.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별로 하길 원치 않잖아요. 아, 나는 좀 나이스하고 잘 나갔으면 좋겠어. 직장도 좋은 데 가고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여유 있게 써고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나이스한 사람들만 있어, 그 왕궁에는. 근데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근데 다윗은 정말 밑바닥이야. 자존감을 바닥을 치고 정말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건강해. 정신이 살아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근가음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떤 거지 같은 사람이, 허름한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돈도 없고 은도 없어. 근데 난 예수님이 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벌떡 일어나 걷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특급 호텔에서 하루에 150만 원짜리 특급 호텔에서 그냥 병들어 죽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병이 걸렸어. 근데 거지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서 낫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특급 호텔에서 병 걸려가지고 그냥 죽는 게 좋겠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낫는 게 좋죠.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밑바닥 치는 상황이지만 지금 다윗이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상황이 어렵고
밑바닥 친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야. 오히려 뭐는 살아나? 정신은 더 바짝바짝 살아나는 거야. 알았지, 혜인아? 살아나.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가졌다고 가진 게 아니야. 다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없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다 가진 거야. 할렐루야. 근데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요. 많이 어려워. 많이 힘든 그런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응급실에 실려 가셔가지고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막 제가 한번 그 집사님 업고 갔다가 원래 이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허리를 이제 정형외과 모시다 갔는데 왜 여기 왔냐고 그러더라고. 왜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의식불명이 된 거야. 축 늘어진 사람을 데려다 왔고 당이 떨어졌으니까 뭘 해야 돼? 초콜릿 먹였지. 그때 정신이 돌아왔어. 정말 힘든 분이야. 근데 이날도 또 그런 날이, 그런 상황이, 응급 상황이 또 펼쳐졌어. 나는 할 일이 많아. 나도 할 일이 있어. 교회에 할 일이 있거든요. 저 노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런 상황이 처한 거야. 어떡해? 속으로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서 조금 사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좀 다른 사람 가만. 그래서 제가 조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원래 그런 마음을 들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좀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분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었으면 난 뭘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뭐 그러면은 만약에 나 잘 먹고 잘 살 궁리했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먹이고 또 잘 되게 할까? 그 궁리만 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나 잘 살고 나 잘 되고 우리 가족들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좋아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비록 억지로라도 내가 남을 도왔지만 그 돕는 과정에서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정신이 건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 잘 되고 일이 잘 돼서 나 잘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는 것이 그게 결국은 정신이 좋은 게 아니에요.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내 정신이 오히려 건강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런 걸 좀 깨달았어요. 자, 보니까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내려가서 이를 얻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모든 사람들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400명이 모여 있다. 지금 다윗은 자존감을 바닥을 치고 있고 지금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 400명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다윗은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아마 찬양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가사가 시편으로 된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또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진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매클라이 컬킨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나홀로 지배라고 성탄절만 되면 꼭 하는, 귀엽죠? 그런 그 영화죠. 나홀로 집에 10살 때 데뷔를 했어요. 14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10살 때 이미 조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루다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성공을 한 거예요. 뭐 특별하게 막 어떤
연기력이 좋아서 성공했다기보다는 조기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공허함이 찾아왔고요. 정말 땀 흘려서 자기의 실력으로 차근히 밟아서 올라간 성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45살이거든요.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려요. 오히려 제가 더 젊어 보이지 않나요? 45살. 와, 그죠? 마약을 하고 폐인이 돼가지고 나홀로 집에는 안 본대요. 이 사람이. 왜? 이 나홀로 집이라는 영화가 나에게, 자기에게 성공을 준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는 자기에게 큰 실패를 줬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그러한 큰 실패를 주은 영화이기 때문에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실패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성공을 간직할 수 하기 위한 귀중 하나님의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57편 7편 말씀이죠. 자, 시편 57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이 57편 가운데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그리고 피해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환경은 열악하지만 정신은 건강하고요. 반짝반짝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므로 오히려 그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 그에게는 찬송과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상황이었고 정신이 더 훈련되었고 무장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고 그 아둘람 굴에 있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두 번째, 갓 선지자를 보내죠.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는 나와라. 언제까지 너 거기에 있을 거냐? 이제 나와서 사울에게로 가라. 정말 두려운 말이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쉬운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 바닥을 치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그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그 아들람 굴 속에서 400명의 환난당한 자와 어려운 자와 함께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그리고 정신이 살아있는, 영혼이 깨어있는 그런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누구한테 맡기냐면요, 지금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맡기고 가요. 왜냐면 아무래도 부모님까지 사울에게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부모님을 맡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유대 땅으로 가겠다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기는 가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5절 보니까 같이 선지자같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로 이르니라. 자,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사울 있는 곳으로 가라. 애매하게 머무르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애매하게 머무르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좀 애매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걸 둘 중에 하나를 딱 버리고 그냥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결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 다음에는이죠. 8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미친 짓이 등장합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지금 과대망상에 빠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공모해서 사울 자기 자신을 대적하며, 심지어는 자기 아들,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다 이건 뭐예요? 망상이에요, 망상.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은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가 알리는 자. 자기 아들이 왜 자기를 죽이겠어요, 신하들하고. 다 과대망상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 자, 10절에 보니까요. 자, 근데 항상 이 나쁜 짓을 할 때는 그의 앞잡이들이 있죠. 기회주의자들. 자, 도액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치 태종 이방원이 결국은 그 아버지의 충신들을 다 죽이고 정권을 잡죠. 그때 이숙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숙번이라는 사람이 그 태종 이방원이 미친 짓을 할 때 그 태종 이방원의 그 미친 짓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숙번이라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 나쁜 짓을 할 때는 꼭 이런 앞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액이에요, 도액. 9절에 보니까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을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지라.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어디서 나왔어요? 아둘람굴에서 나왔죠. 부모님을 맡기고 모압 왕에게. 그리고 이제 아둘람에서 유다로 나왔다는 걸 이제 고자질을 사울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간 거죠. 다윗도 이제 처음에는 사무엘에게 갔죠. 근데 사무엘은 이미 늙고 힘이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겠죠. 이번엔 누구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가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칼도 주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온 것을 보고 이 아히멜렉이 배고픈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후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다시 다윗에게 줍니다. 그걸 주었다는 내용을 그대로 이 도액이 누구한테? 사울 왕한테 그대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줘.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 왕이 사울 왕이죠. 다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을 부르고요. 그리고 아히멜렉의 식솔들도 다 불러요. 자,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 아히두베 아들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망상이죠. 공모하긴 뭘 공모해요. 과대망상이에요.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떡과 칼을 준 건 맞죠. 누가 도액이 고자질했잖아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말을 합니다. 아, 그거는 왕이시여, 그거는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왕이 모든 신하 중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 제가 볼 때는 왕이 오해를 하시는 거고, 정말 왕을 위해서 충신입니다. 간신이 아니라 충신이 진짜 다윗입니다. 맞는 말이죠. 다윗이 사울의 명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장인어른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다윗은 원래 그렇게 족속이 반역하는 족속이 아니에요. 자, 그랬더니 솔직한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자, 왕이 어떻게 했어요? 16절에 아히멜렉에게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아까 말했죠. 지금 완전히 과대망상에다가 미친 상태예요. 바른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17절에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리고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호위병에게 말해서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하니라. 왕의 신하들은요, 제사장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사장 건들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제사장이 잘못을 한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치시는 거지 사람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아히멜렉을 죽여라 라고 했을 때 그 신하들 아무도 제사장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건들지 말라 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항상 그런 간신배 같은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누구죠?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니까 그 도액이 아까 이숙번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태종 2번의 그 부하 도액이, 기회주의자 도액이, 이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들을 쳐서 세마포 입은 사람, 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85명을 죽였어요. 제사장들의 성읍 놋과 남녀와 아들들과 젖먹는 아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칼로 쳐 죽였어요.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는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간신히 그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해서 어디로 갑니까? 다윗에게로 가요. 다윗에게로. 자,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것을 다윗에게 다 말을 하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나 이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다. 다윗의 탓이다. 오히려 다윗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거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원인이 어디냐, 어떤 거를 제일 원인이냐에 따라서 다윗이 탓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이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울의 마음을 좀 더 이해했으면, 그리고 오히려 사울이 그런 상황까지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으면 자기가 도망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때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이 사울이 미치광이가 된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 하나하나를 보면요, 정말 하나하나 시가 정말 감동이고, 환난당한 자의 그런 시가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보게 되거든요. 18편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썼다는 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정말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정말 이렇게 미치광이가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을 사울 왕에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이 그렇게 된 모습마저도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의 탓으로도 돌려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누구의 책임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평양 대붕이 1907년도에 일어났는데요. 평양 대붕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웨일즈의 부흥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시골이에요. 탄광촌이에요. 강원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핵심 멤버들은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평신도 부흥운동이 바로 웨일즈의 부흥을 주도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평신도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이름이 다니엘 로렌스, 하워드 해리스, 윌리엄스,
이름도 이상하죠. 윌리엄 윌리엄스. 이들이 다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 로렌스는 뭘 했냐면요. 경건서적 있죠. 경건 신앙서적. 그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경건서적을 읽어줬는데 그게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부흥의 불씨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워드 해리스는요. 이제 그 경건서적이 없으니까 더 좋은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읽어주었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뜨거워져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그들은 목사도 아니고 어떤 전문 사역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평신도 했어요. 이들이 바로 부흥을 주도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또 윌리엄 윌리엄스는요, 찬양을 만들어줬어요.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결국은 이 웨일즈 하면은 촌동네라는 뜻인데요. 그 웨일즈의 촌동네 사람들부터 시작한 부흥의 불길이 어디로 불이 붙었냐면 영국의 에딘버러라는 도시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요. 주요 4개 지역에 주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부흥을 주도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술집이 문을 닫고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성시, 거룩한 도시가 되는 성시화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이 부흥운동이 결국은 1907년 우리나라 평양 거기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또 미국에서 어디로요? 평양까지 와서 평양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평양 대부흥.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디까지 갑니까?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아주사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이러한 놀라운 부흥운동이 평신도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더욱더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밑바닥을 치고 자존감이 밑바닥을 치고 정말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오히려 싱싱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납니다. 억울한 자와 원통한 자 그리고 빚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새롭게 훈련된 정의 군사로 싱싱한 군사로 거듭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낮은 곳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돈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병들었어요. 그럴 때 웬 거지 같은 사람이 와서 금가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되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그 말을 듣고 태어나면서부터 병들었던 그 병이 벌떡 일어나 걷는 것과 가장 좋은 1인실, 그 병원의 1인실, 특급 1인실에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병들어서 죽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일어나 걷는 것, 그리고 특급 병실에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 없이 그냥 죽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선택하시라고 하면 저는요, 특급 병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 이걸 원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김창인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고향이 평양인데요. 피난민이에요. 피난민으로 내려왔어요. 중학교를 다니다가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그 당시 폐병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그 폐병 있는 목사님한테 누가 설교를 들으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희망도 없어요. 그래서 피난민으로 내려와서 그 당시 서울 충무로 끝자락에서 뭘 했냐면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분이 그 앞에 걸어놨던 그런 찬송 그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은. 그래서 뭐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한 마음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한국교회 한 획을 긋는 그러한 교회로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요, 다 없는 거예요. 정말 결단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다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맨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들 맨날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잠만 자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보고 엎드려 잠만 자고, 자 그러는데 농땡이 치는 그런 아들과 딸이 있는데 잘 돼. 공부도 잘하고 그 집이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사업도 잘 돼. 그게 축복일까요? 아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매클라이 컬킨처럼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의 복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울과 같이 역사에 남는 그런 악인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맨날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럴 때 어려움을 겪어요. 잘 안 돼요.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럼 그게 저주일까요? 아니요. 저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려는 그 몸부림을 칠 때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실패했어요. 한 1m쯤 올라가다 떨어졌어요. 크게 안 다쳤어요. 그게 저주일까요? 아니죠. 그나마 다행인 거죠.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자꾸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50m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줄이 끊어졌어요. 그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크게 다치겠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당하는 어려움,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경고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정신 차리게 하시는 충격 요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큰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다윗에게 왔죠. 아비아달이. 그러면서 그가 뭘 가지고 왔어요? 네, 결국은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죠. 그것을 다윗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정통성이 누구한테서 누구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예요. 자, 거기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서 간 거죠. 정통성이 다윗에게로 간 것이에요. 에봇과 우림과 둠빔을 가져옵니다. 아비아달이.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승리하는 그 승리의 비결이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내가 잘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못해서 상대방이 자멸해서 승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긴 대부분의 싸움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은 거의 없어요. 다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스스로 자멸해요. 자멸해서 진 적이 많습니다. 외부와의 싸움도 하기 전에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서 망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잘해서 승리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매달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의지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그 대적을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셔서 그 승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소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우리 이런 고백을 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확정하게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으로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우리 영혼이 더 건강해지고 싱싱해지고, 금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야사는 예수 이름을 걸으라 할 때 오히려 그 어려움이, 그런 질고가 질병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됨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승리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자멸할 때 인생의 승리는 찾아올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멸하게 하는 그 모든 섭리와 계획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